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대구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9월 신앙특강 예수님 생애의 신비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작기도로 루카복음서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시작 기도만으로도 오늘 강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를 비교하는 과정 안에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에 이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말만으로도 기분이 가라앉고 엄숙해지고 또 슬퍼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매일 어디에선가는 또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당연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죽음이란 두 글자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일까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는 간단 명료한 정의와 같이 생명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라는 단순한 문제 같으면서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교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뿌리 깊은 곳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그렇다 할 시원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마치 내 일은 아닌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잊고 살려고 합니다. 생명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올 이 죽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죽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 생각하기도 싫어하며 눈을 감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하면 이런 것을 생각할 것 같아요. 두려움, 슬픔, 고통, 상실감, 허무함, 이별, 아니면 어떤 묘원이나 무덤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감정이나 죽음에 대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진행자 2명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퀴즈를 내어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현금을 상금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그날은 진행자가 서울의 후암동의 어느 초등학교 앞에 오래된 문방구를 찾아갔더라고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과 주전부리 간식들과 또 재미난 장난감을 판매해 오시던 노 부부의 이야기가 예전에 이미 똑같은 방송에서 한번 소개가 되고 다루어졌나 봅니다. 이날 다시 찾아간 이유는 그간 주인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할머니 혼자서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힘들어져 문방구가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초등학생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영상도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어 보이는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4, 5학년쯤 되는 그 여학생의 대답,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아이는 잠시의 멈춤도 없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 일을 다 한 거지요.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지요. 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저렇게 가르쳐 줬을까? 진짜 멋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음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왔었습니다. 죽음은 가면을 벗는 순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왜 죽음을 두고 가면을 벗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이거나 위선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숨길 때도 있고 하고 싶은 표현도 참을 때가 있으니 또 때로는 그것에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서도 그런 척을 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닌 척을 해야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직면하면 숨겨두었던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밝혀지고 진실만을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죽음은 가면을 벗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가장 진실된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고 일생의 완성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꼭 모아 숨겨두었던 재산이 얼마였으며 말하지 못했던 빚이 얼마인지 또 진짜 친구가 누구이며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어 왔는지
이 모든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기에 죽음은 가장 진실되고 솔직한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가면을 벗는 순간일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했고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았고 알 수 없이 살아가지만 결국 진짜로 하느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염소와 양을 가르듯 누가 오른쪽에 서고 누가 왼쪽에 서게 될지 정확하게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열심히 바꾸면서 살았던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고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생을 완성하시며 자신의 참된 모습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추구해왔던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느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진실을 밝히고 인간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남겨주었을까?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실부터 접근을 해볼 텐데요. 사실 나자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역사의 예수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와 함께한 가르침들, 또 수많은 행위와 기적 등 수많은 사실들이 예수님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그 안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 여부에 대해서 표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에 반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사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너 믿을 수 없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환이나 질병, 사고나 어떤 재해가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재판을 통해 가장 치욕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형태의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 역사 안에 사실로 남아있고 모두가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제 경험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왔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까? 교리 시간에 잘 배웠고 부모님한테 혹은 첫 영성체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잘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했던 아마도 주입식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이 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있을까? 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이 말이 맞다면 지금 내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느님을 거부하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실제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예수님 죽음에 대한 지분이 지금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느님 없는 사람, 하느님 모르는 사람,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도 내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과거 또 현재 미래에 하느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런 인류의 잘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죠. 지금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살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죽음의 직접적인 사인은 십자가 형벌로 인한 질식사 혹은 과다출혈이라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지만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바로 충돌이었습니다. 충돌. 이 충돌,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과 무엇이 충돌한 것일까? 예수님은 하느님께 파견된 자로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사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시키는 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말, 그것만을 해야만 했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인은 파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파견받은 자로서 파견하신 분의 의중을 헤아리며 그것만을 실천해야 된다고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파견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요. 당시에 사회의 정치와 종교, 기득권층들은 이런 예수님, 참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율법의 규율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삶의 모습과 그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며, 아니 한편으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사고와 관념을 안타까워하며, 하느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제외된 이들, 병든 이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어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어루만지시며, 하느님이 지금 이 땅에, 그것도 우리 가운데에,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까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참 모습과 현실의 존재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파견받은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과감히 말하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로 하늘과 땅, 거룩함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의인과 죄인, 하느님과 사람, 모든 것을 구분짓고 분리시키던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그야말로 충격이고 새로운 도전이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최악의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에 놀라워서 기뻐하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라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당시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지해오던 체제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하며
충격과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간주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한 사람에게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결국 자기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축출하기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을 제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무참하게 짓밟고 더럽히며 겉모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연민하는 것조차 부당한 악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공포심을 조장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참혹한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고, 이미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박해시대에, 초기 그리스도교 박해시대의 수많은 성인들이 사자의 먹이로 사람들 앞에서 찢겨나가고, 우리나라 박해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문 효수형, 목에 잘리고 화살촉으로 귀를 뚫으며 잘려진 머리를 바깥에 걸어놓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가까이 계심을, 또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사명감에 불타올라 충실히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바로 충돌의 원인이었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임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너는 죽기 위해 가는 거야, 가서 죽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을 하셨는데, 세상과 그분을 거부한 인간의 배척과 불안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대사제들과의 충돌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파견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활동은 당시에 수많은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등장을 봤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졌던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 로마에서 지금 탄압하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내 이름, 우리나라로 만든 땅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만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해방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기적이 동반된 놀라운 행위를 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자유와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지 예수님과는 달랐죠.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칼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지배자를 무찔러 민족들에게 영토의 자유와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사랑과 자비와 용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하느님 나라의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품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께 실망과 원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결국 분노하였습니다.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인 적이 없어요. 스스로 기대하고 희망했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결국 속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나의 헛된 기대가 나 자신을 속인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에게 파견된 아들로서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과 충돌하였고 잘못된 신념과 충돌하였습니다. 그 충돌의 결과는 배척당한 자, 버려진 자로 맞이해야 하는 쓰디쓴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과 충돌로 인해 참된 하느님으로 오셨는데 참된 하느님을 거부하고 몰랐던,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덮어두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세상과 충돌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늙을 때까지 살다가 혹은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십자가 죽음으로 의도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충돌로 인해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갈 줄 아셨을까? 과연 당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면 불가피하게 맞이해야 될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까요? 만약 아셨다면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로 피하거나 혹은 미룰 수도 있었을 이 죽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단지 짐작해 볼 수만 있을 겁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로, 고통받는 야훼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께 파견되어진 자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목이 잘려나간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고, 또 더 과거에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다가 박해 속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죠. 바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소작인들에게 맡겨주고 떠났죠. 수확철이 되었을 때 자기 종들을 보내자 사람들은, 소작인들은 종을 죽여버립니다. 내쫓아버리고. 몇 차례 그렇게 해도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바치지 않자 당신 아들까지도 보내죠. 하지만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지 당신이 아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추정컨대 예수님은 당신이 이런 예언자들이 맞이했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안에 죽음이라는 사건이 닥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증거들이 있죠.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남들을 살리기 위해 내어준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계약이며 화해와 친교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도 하셨고요. 또 곧 시작될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며 의연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살면 죽는다, 아니 이렇게 살면 정말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강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에 두렵고 괴롭고 걱정되고 혼란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도망치고 싶고 또 좀 더 뒤로 하루만 더 미루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힘을 내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고통의 순간마다 나약해질 때마다 유혹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명을 받았던 첫 자리로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다? 바로 세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세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그 마음을 기억해내셨고 그것을 부여잡고 끝까지 힘을 내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세례 때를 다시 기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살면, 즉 하느님의 뜻대로 살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온 나라를 두루다니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거듭 곳곳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느님,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비할 데 없는 온통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표징과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느님이 오시어 하느님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알려주었더니 이렇게 변화된 세상을 거부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싫어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싫어서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참으로 회개해야 되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들어와서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변화되기 싫어서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하느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 했던 예수님의 사명, 이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에게 파국이었고 실패였으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은 저주받은 자, 어리석은 자, 하느님께 버림받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에게 환멸과 수치를 가져다 준 치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선에 대한 악의 승리, 진리에 대한 거짓의 승리,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 땅의 승리, 사랑에 대한 미움과 보복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처럼 무의미한 실패와 악의 승리라는 결과만 남겨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3일 뒤에 부활로 다 뒤집어질 겁니다. 반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란 것에 머물러 봤을 때도 그것은 실패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진 의미를 깊게 들어가 봤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는 예수님 모습이 파국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아니, 부활하기 이전에도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버림받은 자로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 있는데 그것이 실패가 아닌가?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탄생과도 같이, 또 당신의 세례와도 같이 모든 사람들, 인류 모든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지던, 그렇게 보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죄인들과의 친숙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인가? 유다인들의 생각에 율법에 충실한 의로운 자들은 우리 백성에게 좋은 것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반면 죄인들은 우리 민족의 파멸을 불러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죄인들이 있으면 우리 민족이 저 죄인 때문에 망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백성들에게 적이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깊이 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며, 이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은전 한 잎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작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사람으로 탄생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 죄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죄의 결과를, 죽음을 맛보는 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겪는 하느님과의 단절, 구원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느낌을 예수님도 스스로 맛보고 체험하셨다는 거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셨습니다. 죄는 없었어요. 죄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체험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느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즉 구원에서 제외됨, 이것은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죄의 결과를 철저히 체험하셨고, 죽음의 순간에 죄의 벌을 그 뿌리까지도 스스로 맛보셨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결과를 속속들이 체험하셨고, 비록 죄는 없지만 죄 지은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당신이 친히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그들에게까지 내려가야지만 그들을 데리고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죄인들마저도 하나 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의 결과를 체험하신 겁니다.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과 깊은 유대를 맺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겪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맛보셔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았던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죄의 결과인 이 비참한 죽음을 각오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을 다시 모아들여 주셨습니다.
정말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은 목숨을 다하는 것이 죽음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더 큰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없애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죄인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기 위해 내가 친히 죄인의 상태까지 내려가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는 구원의 대상이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신부님 좀 잘 사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제 신부가 탄생했으니 이제 우리는 신부님 수단 자랑만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구원받을 자격을, 심지어 죄인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덕분에 이제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이 체험하면서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와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지난 첫 시간과 둘째 시간도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신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을 계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이란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질병이나 재앙을 또 멸망시키는 그런 하느님이셨습니다.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은 일방적인 주권의 행사로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는 분, 즉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셨어요. 율법이라는 잣대로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인가를 무섭게 심판하는 심판관이셨고, 종속관계인, 즉 주인과 종의 관계로 군주나 지배자의 모습으로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규정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었고, 그 짐을 지고 갈 힘이 없거나 그 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배제된, 제외된 채 죄인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느님은 인간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 삶을 힘들게 하며 벌 주는 심판관이 아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진짜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드러내셨지만 당신의 죽음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같은 하느님으로서 티끌만한 죄도 없이 완전히 선하신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의 음모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던 전능하신 분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믿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들을 벌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만약 그런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침묵하지 않아야죠. 근데 하느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사악한 계획에 따른 선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하느님의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의 무능함, 능력이 없다는 것. 전능하신 분의 무능, 아이러니하죠. 전능하신 분의 이 무능을 통해 하느님의 참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느님의 능력은 절대 권력과 강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고 죄인들마저 살리시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모습은
전능하신 분의 무능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무능할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왜 하지 않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의 또 다른 의미,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도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완성이었습니다. 사실 죽음은 삶의 끝이기도 하지만 삶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강의의 시작에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면서 TV에 나왔던 아이의 대답을 말씀드렸죠. 그 아이는 죽음이 뭐라고 물었을 때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랬죠. 가면을 벗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이 밝혀질 때 드러나는 사실들 가운데 후회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어가면서 후회하고 또 부끄러운 것, 부족했던 것, 미안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바꾸고 고치고 수정하고 싶은 것들, 안타깝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상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는 상태, 바로 완결되었다라는 의미로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정점을 찍었다는 완성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제 완결되었다라는 의미로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죽음은, 모든 이에게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우리의 삶을 빗대어 미생이라고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에 미완성이라고 하겠지만 죽음은 이미 완성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당신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로 선포되어 하느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그분의 무상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증언하라는 사명으로 파견되신 삶을 당신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 그분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삶으로 증언해 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받아 안고 그 위에 매달린 순종적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아직 부활하지 않아도 죽음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았던 사명을 완성해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 죽음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뇌했던 수많은 순간순간들, 특히 피땀을 흘리며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피하거나 적어도 미루고 싶은 충동과 유혹의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죽음으로 당신의 삶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음으로 완성하셨고, 이제는 되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생명이 비참하게 끝났고 죄와 죽음이 승리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첫째, 모든 인류를 비롯해 죄인에게까지 깊은 유대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의 표현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로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모습으로 드러내신
하느님의 자기 계시였으며, 셋째로 파견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완성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죽음은 싫다, 좋다, 필요하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규정 짓기에는 사람마다 각각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진실 하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피할 수 없고 또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필연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개별적인 측면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살지 모른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 죽음은 분명 필연적인 사실이지만 수명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이 죽음의 가변성은 죽음을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잊고 난 다음에 원래처럼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게도 탄생과 같이 죽음은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죽음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탄생은 해봤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탄생해봐서. 세례 받아봐서 알고 있어요. 아직 죽음은 직접 체험해 볼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관해 모든 것이 간접 체험이며 학습됩니다. 말하자면 직접 죽어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 함께 지냈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슬퍼하며 죽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을 접하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부모님이나 같은 또래의 친구의 죽음을 마주하며 나의 죽음에 대해 더 깊게 고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인류를 비롯해 죄인에게까지 깊은 유대를 맺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까지도 살리기 위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하느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를 손수 맛보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와 깊은 유대를 맺은 이유는 모두를 하느님 생명에 참여시키도록 끌어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깊은 친교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유대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와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과 같이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옮아갑니다. 천상독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듯이 이제는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내 이웃들과 하나 되어 살려고 깊은 유대를 맺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모른 척 남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죄인들과 소외받은 사람들과도 유대를 맺고 하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도 하느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힘과 무기와 권력과 돈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서열과 계급과 등수에 따라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침묵과 전능하신 분의 무능함으로 당신의 힘을 드러내셨고 그 힘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무능이라는 모순된 힘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의 유일한 기준과 가치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죽음으로 내가 믿어온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진실이 밝혀진다고 했어요. 내가 섬겨온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밝혀질 겁니다. 나의 죽음은 내가 평생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가 밝혀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의 겉모습과 소유했던 물질과 누리고 있던 자리에 연연해하며 죽음을 부정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느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세로 하느님 나라를 믿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죽음의 세 번째 의미는 삶의 완성이며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받은 자로서의 사명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체험하며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생을 살아오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수많은 자손들과 풍성한 유산, 거대한 봉분의 무덤과 화려하고 거창한 비석이면 충분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루신 것은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도 하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면서 살다가 그 사명을 완성한 다음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겸손되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나도 죽는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죽으면 분명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아무도 이 조건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인 나에게 죽음은 예수님과의 깊은 유대이며 내가 믿은 하느님을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며 성실했던 내 삶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